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에스더의 역사적 배경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지도를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스더 1장에 등장하는 도성 수사는 고대 페르시아의 겨울 궁전이었습니다. 그 다음 지도를 보시면 슈슈타르라는 곳이 한가운데 있는데 혹시 찾으실 수 있으신가요? 슈슈타르? 찾으셨습니까? 다시 앞에 줄을 넘겨주시면 바로 그것이 오늘 에스더의 배경이 되고 있는 도성 수산입니다. 이곳은 유대민족이 포로로 살았던 곳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에스더의 배경이 된 장소일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의 배경이 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더 큰 배경을 살펴보면 지금 색칠되어 있는 그 영토가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입니다. 오늘의 지도를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지도가 나와 있는데요. 이란, 이라크, 터키, 이집트, 아프가니스탄 등 20여 개의 나라 전체 혹은 일부를 포함하고 있었던 정말로 광활한 영토의 페르시아 제국이었습니다. 이 광활함을 느끼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가 사실은 교통이 굉장히 발달해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라는 혁신적인 도구가 발달돼서 체감적인 거리가 굉장히 축소된 지구는 하나다. 전 세계는 정말 하루 안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세상에 살아서 그런지 체감적 거리가 좀 짧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보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 넓은 땅을 도보로 이동한다면 이 땅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큰 곳일까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군사적으로 뛰어났던 곳이었고 세계라고 인식될 만큼 그러한 지역이고 제국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왕조는 키루스 대왕이라고 불리우는 키루스 2세에 의해 세워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왕이 성경에는 고레스 왕이라고 불리우지요. 이 왕은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가장 뛰어난 위대한 지도자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 당시에 내노라 하는 제국들을 완전히 제압을 하고 저렇게 큰 영토를 확장했던, 그래서 굴복시켜서 큰 영토를 이렇게 일으켰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성서에는 다음에 조서를 내린 왕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을 풀어주고 귀향을 허락하며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또한 귀환을 원치 않는 사람들은 돌아가지 않고 남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조서를 내렸던 고레스 왕, 이 바로 페르시아의 그 영토를 가장 넓혔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스더에 등장하고 있는 이 배경이 되는 왕은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이 왕은 고레스 왕의 다음 왕이었습니다. 조금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바로 전의 왕이 다리우스 1세라는 왕인데 성경에는 다리오 왕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바로 사자굴 하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바로 아하수에로 왕 바로 전 왕이 다리오 왕이었고 다리오 왕 바로 그 다음이 아하수에로 왕이었습니다. 다리오 왕과 아하수에로 왕 시절에는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절정기에 이르렀던 제국이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이미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하여서 유다 백성들이 페르시아 제국에 뿔뿔이 흩어져 살던 때였습니다. 에스더의 배경을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 드립니다. 에스더의 배경은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시기 가운데 가장 광활한 영토를 소유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문화, 사회, 경제, 정치, 군사적으로 절정기를 보내고 있었던 바로 그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그것도 대제국의 왕이 거하고 있었던 도성 수산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에스더를 다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짧게나마 에스더의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그 고대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부강했는지요. 페르시아 전역에 살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총독과 리더가 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것도 무려 180일 동안. 얼마나 돈이 많고 가진 것이 많고 베풀 것이 자원이 많았다면 그렇게 풍성하게 했겠습니까? 단순히 먹을 것을 준 것만이 아니라 또한 상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은
이 제국의 광대함과 위엄을 의시되고 싶었던 겁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도선 수상에서는 7일 동안 모든 백성들에게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상을 내립니다. 아주 흥에 겨웠던 그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가 정말로 예쁘고 아름답다라고 생각한 왕후 에스들을 왕후 와스들을 사람들 앞에 초청하려 합니다. 그래서 신하를 보내 명령하여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대제국의 왕인 명령을 거역하는 왕후 와스디. 그러자 왕이 굉장히 분노합니다. 어떻게 나의 말을 거절할 수 있나? 그래서 왕은 신하들과 상의를 하고 결국에 와스디 왕후를 폐위합니다. 그러고 이제 왕의 분노가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변덕스러웠던 왕인 것 같습니다. 며칠이 지나니까 좀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 마음을 알았던 신하들이 왕에게 다가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이 넓은 제국에 와스디보다 더 예쁜 사람이 없겠습니까? 신하들 보내서 이곳에 있는 모든 아리따운 여자를 모아서 그 가운데 왕이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을 왕으로 삼으십시오. 왕이 딱 두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하자. 바로 그때 도성 수산에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몸매도 좋고 외모도 출중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아리따운 여성들이 이제 도선 수상에 모여서 나름 이제 경쟁 아닌 경쟁을 하게 되죠. 근데 에스더는 그저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이기려 하지 않고 그저 나아갔죠. 근데 왕은 에스더를 보는 바로 그 순간 그 다른 어떤 여성보다도 너무 아름답고 예쁘다는 마음이 들어서 바로 에스더를 자기 제국의 왕으로 삼습니다. 몇 시간이 좀 지나고 왕을 음모하고자 하는 사건이 터지죠. 근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고함으로 왕은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런데 왕이 이상하게 깜빡하고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는 것을 잊어버리죠.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이야기를 보면 하만이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만에게 절을 하라고 명령을 하는데 유독 모르드게만 절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해야 한다라는 그 믿음, 신념이 있었던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사람에게 절할 수 없었던 것이죠. 하만도 왕과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서 이 모르드게를 도대체 어떻게 할까?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그의 민족까지도 말살시켜버리자. 그래서 하만은 왕에게 가서 그러한 음모를, 그러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그러한 조서까지 쓰며 페르시아 전역에 있는 백성들에게 조서를 반포합니다. 어느 한 날, 그날만큼은 모든 유다인들을 멸절시켜도 좋다. 그리고 그의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도 좋다. 이 마른 하늘에 무슨 날벼락과도 같은 이야기입니까? 이 이야기를 듣게 된 유다인들과 그리고 또 모르드게는 애통합니다. 옷을 찢고 마음 아파하며 죄를 뒤집어 쓰고 애통합니다. 모르드게가 궁궐 앞에서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에스더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왕에게 지혜롭게 행동하게 된 에스더는 하나님의 또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만의 음모가 오히려 깨지고 모르드게가 왕 다음으로 높아짐으로 말미암아 되려 하만이 죽임을 당하고 모든 유다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날을 가리켜서 유다인들은 불임절이라 제정하고 이날을 celebrate 하게 되죠. 오늘 이야기에서 조금 자세히, 조금 확대해서 좀 더 시간을 갖고 보길 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에스더는 궁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궁전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세상 물정을 듣기가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를 키워주었던 사랑으로 키워줬던 모르드게가 옷을 찢고 베옷을 입으며 슬퍼하며 애통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그래서 신하를 보내서 영문을 알아봅니다. 그러자 모르드게가 2차, 2차, 저차, 저차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유다 족속이 한순간에 멸절되게 생겼다. 그러니 왕에게 나아가서 제발 탄원을 해줘라. 화려하고 부족함 없는 궁중 생활에 익숙했던 에스더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목숨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왕이 부르기 전에 왕에게 나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 전체를 보면 우리가 에스더에 대한 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는 참으로 지혜로운 여성이었고 또한 처신이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지혜로운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거는 성공할 수 없었던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의 말은 곧 법인데, 그리고 이전에 와스디 왕후도 폐위했던 그 왕이 나를 폐위하지 못하겠는가? 심지어는 죽일 수도 있는데, 탄원이고 뭐고 시작하기도 전에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음이 에스더 눈엔 보였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모르드게에게 전하자 모르드게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겠습니까? 이 말 듣고 에스더는 분명히 무언가에 크게 얻어 맞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 나의 생각과 판단과 지혜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강력하게 느꼈던 것입니다. 내가 겪게 될지 모를 그 슬픔, 아픔, 죽음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말입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죽으면 죽으렵니다. 믿음의 눈을 갖게 되자 사고의 급격한 전환을 경험합니다. 죽으면 죽으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부탁하지요. 사흘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유다 사람들 모두가 모여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 당시에 죽음은 정말로 잔혹하고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죽음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사흘 밤낮 금식하며 기도하며 아무리 봐도 이건 무익한 죽음이 될 공산이 크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일을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왕의 명령 없이 나아가면 죽을 것이라는 불변하는 현실과 이러한 현실로 인해 닥칠지도 모를 죽음이라는 공포에 마주하면서 사흘 밤낮을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였던 에스더는 확고한 사고의 전환을 분명하게 경험합니다. 5장 1절을 보시면 금식한 지 사흘째 되는 날에 에스더는 왕후의 예복을 입고 대궐 안뜰로 들어가서 대궐을 마주보고 섰다. 이 얼마나 떨리는 순간이었을까요? 몇 초 후면 에스더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죽음이냐 아니면 생명이냐. 대궐뜰에 서 있었던 에스더를 왕이 봅니다. 그리고 그 에스더를 본 왕은 에스더를 향한 사랑의 마음, 사랑스러운 마음이 불일듯 일어나죠. 그리고 그에게 금규를 내밀면서 그의 목숨을 살립니다. 할렐루야. 에스더에게 분명한 확신 하나가 생겼을 것입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었구나. 우리가 함께 따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좀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유다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하실 땐 좀 더 확신에 찬 목소리로 해봅시다. 유대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슬픔의 경중을 떠나서 하나님은 기쁨으로 바꾸십니다. 슬픔의 원인을 떠나서 하나님은 기쁨으로 바꾸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여러분 삶 가운데 깊이 경험하기를 소망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에스더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에스더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죽으면 죽겠다는 결심이 흐트러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용기를 얻습니다. 예상되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힘이 되어 주실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기도는 이처럼 예상되는 고통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줍니다. 우리 미래에 닥칠 어려움을 생각하시면서 보험 들지 않으십니까? 자동차 보험도 드시고요, 집 보험도 드시는 분도 있습니다. 손해보험 드시는 거죠. 그리고 생명보험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보험을 드는 이유가 뭡니까? 미래에 어떠한 일이 닥칠 것을, 좋은 일이 아니죠, 안 좋은 일들이 닥칠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보험을 듭니다. 보험이 물론 우리를 위함인 것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보험회사는 봉사단체가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익 창출을 위해서 사실은 보험을 판매합니다.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여서 말이죠. 제가 보스턴에서 이제 시카고로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험을 바꿔야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보험을 바꾸러 갔는데 이렇게 쿼테이션을 뽑아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1달러도 안 되는 돈을 추가하면 집 보험까지 가능하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1달러에 집을, 오케이, 그래서 하게 됐죠. 이처럼 보험회사는 우리를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의 이익을 창출하는 데도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위한 맞춤 보험이 되십니다. 그분은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언가 필요하시지 않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에서가 기도하지 않았다 한 번만 더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기도 부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왕에게 나아갔어요. 어찌된 영문인지 일이 술술 잘 풀립니다. 갑자기 죽임을 당할 뻔했던 모르드게가 왕 다음에 권력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리고 하만의 계략을 파하고 하만을 무찌르며 그리고 대적까지도 파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페르시아 제국 곳곳에 흩어져 살던 유다인들에게 이러한 새로운 조서가 반포되었지요. 아마 유다 민족들이 이러한 새로운 조서를 듣고서는 아니 이런 변덕스러운 왕이 있나, 정말 재수 없을 뻔했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에스더도 아마 운이 좋았다, 아니면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얼마나 지혜로운가, 이러한 일도 해내고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시면 구원하시고 기도하지 않으시면 구원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치사한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기 바라시는 가장 큰 이유는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목격하게 하시려고, 보게 하시려 함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키우시기 위함입니다. 믿음이 없는 이에게는 믿음을 더하기 위하여서, 자기만을 향해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그 믿음의 범주를 더 늘리기 위해서, 혹은 우리 교회, 우리나라, 우리 민족만을 향한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세상을 향한, 세상 전체를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끔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길 바라시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기도했기에 이러한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더가 수산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 동참을 요청함으로 또한 그들 또한 하나님의 이러한 커다란 구원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도선 수산성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몇 사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세계 최고의 나라, 제국이라고 일컬어졌던 그 제국 가운데서 구원을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심, 그리고 크신 구원의 역사를 바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사고의 전환을 가져다 주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아픔, 슬픔을 혹은 슬픔의 근원, 이유를 기회로 보는 사고에 전한 말입니다. 즉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삼을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주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너무나도 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대략 3년 반 전입니다. 2012년 1월에 제가 미국에 왔습니다. 여기에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 저보다 훨씬 이전에 오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 오기 전에는 사실은 커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아메리카노요. 그때는 이 아메리카노가 너무 쓰고, 그리고 굳이 뭐 4, 5천 원 주면서 이걸 왜 마셔야 됐을까? 심지어 커피숍에서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아메리카노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유학이 저를 바꿔놓더라고요. 2, 3일에 한 번씩 아메리카노 그 쓴 커피를 마셔야 됐고, 급기야는 하루에 한 잔 마시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너무 졸려서 마셨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영어로 수업을 듣고 또 토론을 해야 했고, 또 페이퍼를 써야 했으니까 단 하루도 피곤하지 않을 날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톨 사이즈만 시켰어요. 제겐 충분했거든요. 충분히 커 보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친하게 지내는 형이 그란데 사이즈를 시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니 형, 뭐 그렇게 큰 거를 시켜? 했더니 오히려 저를 이상한 눈으로 보면서 이게 뭐가 크냐? 나는 평소에 벤티 사이즈 마셔. 그런데 그 사이즈를 마시는 형이 굉장히 멋있어 보였어요. 뭔가 커피의 맛을 아는 사람 같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그란데 사이즈를 시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고 보니까 조금 신기한 변화를 제가 감지하게 되었습니다. 톨 사이즈가 작아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는 벤티 사이즈도 종종 마셨는데 톨 사이즈가 마치 아이용의 음료처럼 보이더랍니다. 그 음료의 크기가 변했나요? 작아졌나요? 저의 시각이 달라진 것입니다. 분명히 이 어려움이 커 보였습니다. 심지어는 어찌할 바를 몰라 할 정도로 우리의 숨을 막히게 하였던 그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톨 사이즈 음료 바로 옆에 벤티 사이즈 음료를 한번 놔 보십시오. 굉장히 작아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을 짓누르는 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심지어는 숨조차 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초청하십시오. 하나님이 오시는 순간 그 어려움은 작아 보입니다. 결단코 여러분의 어려움, 고통을 최소화 혹은 별거 아닌 것으로 이야기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어려움은 여전히 어려움입니다.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초청하셨기 때문에 우리 앞에 놓여진 큰 산과도 같은 어려움은 더 이상 큰 산이 아닙니다. 이제는 해결할 만한 어려움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산 하나일 뿐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목격하고 경험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에스더는 한 여인의 기지로, 지혜로 한 민족의 존립이 유지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에스더는 한 여인을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그 기도에 동참함으로 어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공간을 초월하시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목격하게, 보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러분을 이러한 이야기 가운데로 초대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러한 이야기를 쓰십시오. 우리가 겪게 될지도 모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의 구원이 되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야기를 쓰십시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아픔과 슬픔이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작아진다는 것을 경험하는 이야기를 쓰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이 시간과 공간과 문화와 국가를 초월하여 경험되어지는 이야기를 쓰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